폴란드 출신의 미국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먼 리코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저절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용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밀어붙여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긍정적인 결과 혹은 기대치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죠.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가미되어야 되고 또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불려지는 많은 분들의 삶이 그런 노력과 인내심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그리고 긴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삶과 또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노력했던 그만큼의 땀을 신앙에서는 그만큼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서성교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작정한 무엇인가를 하고자 결심할 때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거듭거듭 노력해라. 그리스도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동일한 정력과 결의를 바쳐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부조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든 여정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일구어내었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에 부담감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쉬워질 때까지 인내하라. 우리는 첫 걸음을 걷기 위해 1000번 이상 넘어졌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10번 이상 넘어졌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아무런 의식 없이 걷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야기를 하며 자동차를 운전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면 쉬워질 때까지 계속하면 된다. 반복과 훈련과 또 반복과 훈련이 결국은 어려웠던 일들을 가볍게 만들고 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에서만큼은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쉽게 가려고 하십니까? 시인 사디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라.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게 마련이다. 공감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이나 혹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 혹은 죄책감으로 치료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긴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의 등장은 굉장히,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무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몇 분 있는데 그것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경 바디메오죠. 조용하라 그러니까 소리를 퍽퍽 지르면서 달려들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뼈저리게 깊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는 없고 그에게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없는 그것을 여러분과 저희는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예수께로 가고자 하나 뭐가 없다?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은 물론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소문의 여파는
구름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밤낮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들, 또 그의 행동을 단순히 보려고 하는 구경꾼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정부 관료들의 사주를 받은 그런 정탐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문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곁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중풍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나 그 시대에나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괴롭히는 질병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풍병이기도 합니다. 이 중풍병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그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는 질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들 대부분이 아주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봅니까? 그런 중풍병자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놀라운 약속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신령하신 의원에 대하여 보다 큰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똑바로 찾아가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아멘 이게밖에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아멘을 하셔야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긴가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줬는데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멘이 있어야죠. 마가복음 2장의 이 중풍 환자도 정말 많은 사연과 삶을 간직한 채 예수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 환자의 병이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등장하는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을 침대의 중풍병자까지 아마도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메고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지만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다 막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역할론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침대를 환자와 함께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데려다 줬으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여기가 끝입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들의 행동을 질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 인생사에서 이 포기라는 말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렸다. 오늘 교회 왔다. 헌금 냈다. 헌금 드렸다. 기도했다. 여러분 그 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의 설교에서
등장했던 복음성가 곡 가운데 보면 이 제목이 있습니다. Way Maker라고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우리 역시도 뭐가 되어야 합니까? Way Maker가 되어야 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길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또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비하르주 가야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작은 산골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살던 농부 가운데 다시라트 만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59년에 안타까운 이유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 만진이 할아버지의 아내는 사고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치기는 했지만 빨리 병원에 데려간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을 입구를 가로막은 큰 산 주위로 삥 둘러난 도로가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였습니다. 가려고 하면은 그 길밖에 없는데 병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옆마을까지 이 도로로 80km의 산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도로가 빙 둘려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아내를 데려갔지만 결국 아내는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959년에 아내를 잃은 할아버지는 1960년부터 1982년까지 22년간 매일 마을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산에 왜 올라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의 전부를 쓰고 밤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산에 올라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을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만지 할아버지는 더러운 물을 산에서 마시고 나뭇잎을 따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만지 할아버지는 홀로 직접 산을 한 조각씩 망치로 돌을 깎고 삽으로 흙을 파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나와 같은 불행한 일은 나로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커다란 비극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도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80km가 아닌 4km만을 달려서 옆마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손으로 만든 길에는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는 73세의 나이로 2007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웨이메이커입니다. 한평생 할아버지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한평생 미친 사람으로 불리던 만지 할아버지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 덕분에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은 더 나은 직업을 찾아서 먼 지역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의사에게 쉽게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내고자 한평생을 바쳤던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고집과 열정과 그 행동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든다라는 문장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제가 글 원고를 쓰면서 길을 만든다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길을 만든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요 오해받을 수 있는 일, 그리고 혼자 해야 하는 일, 이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는 미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많은 표현들이 외롭게 길을 닦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수식어처럼 붙는다는 사실.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지만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개념치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길도 역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막힌 길에서 길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막힌 담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 너머에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뜯어야 합니까? 길을 내기 위해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집, 특히 지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짓고 나서는 꼭 무엇을 행해라고 했냐면 낙성식을 거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입주 예배와 같은 첫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일반인들의 거주지는 방 하나로 이루어진 단칸방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단칸방으로 이루어진 보통 집의 지붕은 맨 밑바닥에 벽과 흙을 가로지르는 대들보가 있고 이걸 받쳐줘야 하니까 그 위에 갈대나 가시덤불을 이렇게 얼기설기 깔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흙이나 진흙으로 덮었고 마지막으로 모래나 자갈을 뿌린 다음에 굴림대로 평평하게 다져서 비가 새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이 굴림대는 지붕 위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그것을 굴려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이 지붕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붕 위에는 팔레스틴의 겨울철 비가 내리면서 잡초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풀들은 햇빛이 조금만 쬐어도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를 자라기 전에 마르는 지붕의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지붕을 아무리 단단하게 다져놓았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는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바가지는 비 오는 날 새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팔레스틴에서 가옥에서 지붕은 단순한 지붕이 아니라 다락이 되기도 하고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위험할 때는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처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그곳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그들은 급히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사람들은 즉시 환자를 메고 사람들도 없고 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 옆에는 이렇게 가득히 모여 있었어도 지붕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지붕의 흙을 파내고요. 그 안에 있는 지붕을 이을 때 함께 섞은 갈대와 종려나무 잎사귀들을 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옛날 우리나라 집들의 그 흙벽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파제껴 보면 그 안에 진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꼭 짚이 있어야 합니다. 짚이 없으면 그게 뭉쳐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역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 꼭 함께 지급되었던 것이 짚을 함께 지급해 주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견디게 만든 격자로 된 나무들을
옆으로 벌리고 또 밀고 해서 환자와 침대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든 다음에 환자를 침상째에 달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자니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다가 끈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지만 이 환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서도 될 정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 위에는 여러 개의 나무들이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집 이 지붕에 있는 대들보는 안 건드리지만은 위에 지붕을 견디고 있는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벌려야 합니다. 얼마만큼 벌려야 되느냐 하면 침대가 내려갈 만큼, 1인용 침대가 내려갈 만큼 상당히 넓은 공간을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의 집은 크지 않았다고요.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공간, 그렇게 넓은 공간을 구멍을 뻥 낸 다음에 환자를 들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마도 그 집안에서 집주인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이 기막힌 광경을 함께 보았을 것이다. 옛날에 집들이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인데 하늘이 훤해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기막힌 광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계신 그 집 공간을 누가 이렇게 뜯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무모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아주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이지만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일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모한 행동들과 유사한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보입니다.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있죠. 성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경망하게 예수님을 부르냐고 말입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왜? 개들도 상 위에 있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인이 강하게 어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오래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통념들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통념상의 일들은 만약에 어떤 그 행동들의 위배가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거나 혹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정도의 일들로도 지탄을 받는데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단순하게 마감될 수 없는 상당한 재물 손괴에 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중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성경 어디에서도 비난받거나 질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을 처음 부탁한 것은 중풍병자 자신이었다라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나 좀 내려줘,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지요 라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행한 건 4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4명의 사람, 이 둘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가 대단한 믿음과 행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뭘 봤을까요? 중풍병자를 봤을까요? 자기 집 지붕을 봤을까요? 주인은 당연히 지붕을 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우리가 휙 하고 지나가는 구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구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한동안 성경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이 함께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가득 찬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질타도 없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여러분, 데므로 괴테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적게 헌신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고 계산은 너무 빠릅니다. 자신이 생각한 시기와 방법과 결과에 이르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필요 없어요. 며칠 굶고 물 조금만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코트라는 한 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겁이 많아서 머뭇거리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생각과 시선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의 영역에서만 신앙을 한다면 절대로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질 수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 없잖아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38년 동안 있습니까? 불기둥이 어떻게 밤마다 나타나서 우리의 추위를 막아줍니까? 가능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의 모든 일들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가능한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가능한 일들 속에서만 판단하고 가능한 것들만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어떻게 죽느냐의 한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물에 빠져 죽든지. 둘째,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에 칼에 죽든지. 아니면 짐승처럼 끌려가서 애굽에서 일하다가 죽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좀. 이 말은 경상도식으로 좀 하셔야 합니다. 이제 좀. 남의 집. 지붕 좀 뜯으면서 삽시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검과 망치로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백성들이 대포를 쐈습니까? 뭘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검을 통하여 그들의 단단한 겉껍질을 깨뜨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때때로 위험을 만나 그 의무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는 멸망이 박두에 있고 뒤에는 결박과 죽음이 뒤따르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흑암 중에 쌓여 도무지 앞길을 볼 수 없는 때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자.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의 앞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의 집 지붕 좀 뜯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700여 장이 넘는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 봉투 작업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약 1700여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원목실 사업으로 기증해 준 1000박스 분량의 대쟁투 청소와 각 성도들과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1년분 시조와 가정과 건강 400세트를 보내드리기 위한 사전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1700여 목사님들에게 그 편지가 곧 도달될 것입니다. 낙엽처럼 뿌리라는 마지막 기별처럼 우리가 가진 기별들을 그분들에게 나누고 보내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목사님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드리고 싶다는 편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전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음 달 혹은 2달 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언제일지 모르지만 책을 받고서 읽은 그분들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보는 선지자의 기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동받으며 새로운 시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보내드리는 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작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단한 세상의 껍질을 빼고 그들이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세트의 책자들이 다 소진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저는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더 많은 마케도니아의 음성을 듣고 제가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외침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아멘합시다. 도처에 기회들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열릴 때마다 전진하자. 기회들을 보고 깨닫기 위해 하늘의 안약을 눈에 바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널리 깨어있는 선교사들을 부르신다. 우리 앞에 제시될 길들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섭리의 길들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삶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중풍병자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지붕을 뚫고 그를 주님께로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이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삶을 주님께 바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빛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죽고 썩어 싹을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열매 맺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